오늘은 성령의 사람이여 기적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는 특별 기도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 기도회인데 특별히 뭘 했냐면 아침 금식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7가지 기적 중에서 7번째 기적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적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여러분은 기적과 가까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적과 먼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적은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기적은 옆 사람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조그맣게 아멘 하셔도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서 정말 특별한 일, 특별히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 살펴봤던 기적 중에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멀리 계시는데 말씀으로 선포하시자 그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베데스다 맞죠?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죠. 단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덩이를 가지고 먹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밤에 물 위를, 어둠 속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표류하고 있는 그 바다 중앙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다음 기적은 무엇이냐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띄워줍니다.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볼 일들을 보고 하는 그 삶이 익숙한 그에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눈 뜨는 경험을 하고 보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오늘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죽었다가 심지어 시신이 부패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부활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기적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이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먼 것도 같고 먼 것도 같은데 가까운 것도 같아요. 근데 기적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기적이요,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기적을 이런 현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은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에서 내가 믿고 내가 평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중에는 아침 금식 특별 기도회를 지난주 중에 했습니다. 아침 금식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30세끼 꼬박 챙겨 먹어야 나는 살아간다. 어떻게 아침을 금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에게는 일상이
그의 삶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사람이 세 끼를 꼬박 잘 먹어야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아침 금식은 그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분에게 일상은 세 끼를 꼬박 챙겨 먹는 게, 특별히 아침은 더 잘 챙겨 먹는 게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서 그걸 거슬 수 없는 거죠. 그분에게 일상은 그런 건데, 아침을 금식한다라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이 아침 금식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일은 기적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일상을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기도 이번에 했죠. 아침 새벽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고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심야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특별 기도회로 나아갈 때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네, 저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언제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제 삶은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하나님 편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규칙적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식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식기도 하면 좋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내 기도의 전부인 사람에게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시간을 구별해서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분들에게는 일상을 벗어난 기적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살고 계십니까?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기적을 살고 계십니까? 네. 기적에는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믿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즉, 금식에 있어서 어떻게 금식을 해? 라고 하는, 새끼 잘 먹어야 살아간다는 내 삶의 일상과 그 한 끼를 벗어나는 그 한 발자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작용하는데, 굶어도 괜찮아, 굶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셔, 그 시간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함께 드리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내미는 것이 기적의 걸음인 거죠. 기도에도요, 내가 식기도 중심으로 내가 규칙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나의 일상이지만 내 믿음은 그것으로 충분해 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었는데, 내게 이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의 구별과 또한 내 마음의 구별을 해서 새벽에 나아가고 저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갖는 것, 여기에는 믿음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는 경계. 이 넘어서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평범한 내 믿음에 갇혀서 내 믿음의 한계만큼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이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을 살아내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적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늘 2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첫째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미 누리고 있는 기적, 그 기적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때 기적이 내 옆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것이 아니라 간증에 나오는, TV의 간증자에게만 나오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그 지경을 넓혀가는 이 일련의 과정, 결국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뻗어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과연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은 남매지간이죠. 세 사람은 남매지간인데요, 나사로가 가장 큰 오빠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데 처음에는 그냥 감기 걸렸구나 하고 지나갈 정도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더 기침이 심해지고 또 몸이 열이 끊이지 않고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러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결정을 합니다. 의사를 부르야 되는데, 그때 의사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부릅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서 나사로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언제 시간이냐면 예수님을 초청한 지는 한참 오래 전인데, 아플 때인데,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왔던 시점은 어느 때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병들 때가 아니라 죽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 죽어서야 비로소 찾아올 만큼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렇게 분배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충분히 나사로가 그냥 아플 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왔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되는 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완전히 죽었을 때 오셨어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 안 죽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아요. 왜요? 적어도 주변에는 예수님을 이단아로 보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즉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좀 오셨으면 나사로가 회복을 경험할 텐데, 병이 나았을 텐데 라는 얘기예요. 즉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진 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침묵하셔도 괜찮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게 보면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 더 깊은 믿음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원망도 함께 섞여 있어요. 이게 마르다의 지금 마음입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을 해요. 두 자매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과 친분이 깊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평상시에도 교제가 있었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어있던 그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셨던 행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 아픔, 애통함을 느꼈어요. 남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이 아니었어요.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친밀함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 확장되었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 같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과정은요, 우리가 그 경험들이 많아질 때입니다. 그 경험들을 쌓아 나갈 때예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그 분량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고 내 분량만큼 살아가고 그만큼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였고 그러나 원망도 보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지금의 믿음의 한계점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의 한계점을 예수님은 넘어가게끔 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나눌 때 마르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요. 21절 말씀 보면요, 22절 오늘 본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실 걸 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마르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있어 보입니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믿음은 아팠을 땐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죽어버리니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 안에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어떤 변화를 지금 원하는 걸까 본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아마 마르다가 바라고 마리아가 바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런데 여기서의 이 믿음,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의 실현이 언제 될 것인가, 이 믿음은 지금 마르다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24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다시 산다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살아날 건 저는 믿어요 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후반절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마지막 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즉 무덤에 묻힌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깨어났는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무덤에 묻혔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은, 다니엘 때부터 그 예언서를 봐왔던 유대인들은 믿어
왔고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믿음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 믿음의 지금 지경은 어디까지냐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의 분량만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이 믿음 갖는 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확장하고 그 믿음을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믿음의 지경을 확장시키려고 하십니다. 지금 그 믿음의 지경을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25절, 26절 말씀 보면요, 25절, 2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려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얘기하시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텐데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25절에 그 후반절에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할 때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겠고 라고 주님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26절은 오늘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26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에게 죽지 않는다라는 이 사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데요,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래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 교회 나가면 그래 착한 일 하겠지, 예수님 좋은 일 하신 분이야 정도 아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던 것처럼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온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이 견고해지되 말씀의 근거에서 마지막 부활 때는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그 부활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데 그냥 좋은 분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삶의 결핍과 우리의 필요 부분들을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굳세서 내가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믿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 언젠간 부활하겠지, 마지막 때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 막연한 먼 미래, 그래 그 먼 미래니까 그건 그땐 그때고 난 지금은 그때랑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혹시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선물은 죽은 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우리의 삶은 더 주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이 지경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는요, 도전이 필요해요.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에 대한 시도가 필요해요. 아침 금식, 그것도 하나의 시도겠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3일 금식을 선포하고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럴까봐 안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청년 때, 대학 때는 연초에 늘 3일 금식하면서 이제 한 해를 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지경들을 넓혀주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의 경계선상에서 갈까 말까 갈등하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갈등의 지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갈등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내 일상에 나는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내 이 술이 너무 달아. 근데 이것도 하나의 큰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점을 넘어서는 것. 담배를 끊는 것, 요즘에는 전자담배도 나와서 몸에 그닥 해롭진 않다는데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 마지노선에 난 여기는 넘어가기 정말 힘든데 라는 그 지점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물질의 부분은 어떨까요? 시간의 부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 부분들이 믿음만큼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의 경계선 가운데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주일 헌금은 잘 드릴 수 있는데 특별 헌금은 좀 어려워. 내가 주일 헌금에 특별 헌금은 절기 헌금은 드리겠는데 11조는 정말 어려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 지점들이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을 넘어서고 계십니까? 그 지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27절 말씀 보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마르다는 이 고백을 할 때 중심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에 맞는 그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딱 맞닥뜨려서 드린 고백일까? 보면요, 저는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갈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르다는 마음에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여전히 눈물이 흘려지고 과연 살아나겠어? 라는 그 생각.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가고 그리고 신방 가운데 권면을 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권면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11조를 드리시거나 그리고 또 주일 성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앞으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방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아멘, 그럼요, 그래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 정확하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때 체면 때문에 아픈 분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을 것입니다 선포했는데, 아멘은 하지만 그 아멘이 어떤 아멘이냐면, 저 무안할까봐 기도한 제가 무안할까봐 아멘 해주거나 그러겠죠 라고 저에게 믿음 있는 언어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어만, 단어만,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쌓아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앞에 22절에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들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그 선포에 그렇죠,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겠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할 때 마르다는 네 그러겠죠, 네 그래요 주님, 그럴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에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언어와 우리 마음이 일치된 반응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그 기적의 종착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7가지 기적들, 오늘까지 해서 7가지 기적을 살펴봤는데요, 이 기적은 지금 이 종착역의 이 믿음의 형태를 중간중간 사이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이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이란 무엇인지, 어떨 때 얻게 되는 것인지를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입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건 완전한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완전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바뀔 수 없는 것인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의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변화, 영생을 할 수 있는 영생의 존재의 변화는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은 지금 맹숭맹숭 앉아있어서 이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이 보이지만, 그런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에겐 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기적 가운데는, 그 가운데 사인은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네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의 시점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신하의 종이 와서 아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언제냐?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시기예요. 그 타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거듭남의 변화와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의 이 물질적인 영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영생의 변화는, 거듭남의 변화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사람들이 자비를 얻으려고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는데, 누구만 그 혜택을 누렸냐면 그 샘물이 움직이는 떨리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거기엔 자비의 집인데 경쟁의 집이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이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진정한 자비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자비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오병이어의 기적, 즉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제자들을 바닷가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이 사람들을 정리하고자 제자들 좀 쉬게 하려고 먼저 배를 타서 보내요. 배는 딱 한 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따라갈 배가 없었습니다. 그 배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밤이 맞았는데 제자들이 어느 순간 풍랑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 어둠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두려운 존재로 바라봐요. 그들의 삶 가운데 꽉 막힌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이곳에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한복판으로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로소 가려던 그 땅에 도착하니라. 갈 온전한 종착역에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끝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길 주님께서 원하시냐면, 맹인의 눈을 띄우시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띄우십니다. 한 번도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뜹니다. 그 눈을 뜨는 경험을 통해서 이 맹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함께 그 기적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사람과 메시아로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삶은 진정한 생명의 종착역인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거죠.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그 부활을 경험시키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장되어야 될 것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넘어서서 지금 살아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지난 한 주간 살펴보았던 그 7가지 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 추각돼서 벌어지는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다 떨어져서 있던 것이 우리 삶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경험을 한 우리에게는 이 기적을 지금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그 부활의 삶을 지금 이제는 말씀을 따라 당겨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이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주신 그 구원의 기적을, 이 7가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축약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 선물 세트로 이미 내게 주신 기적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진실로 기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